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16일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많이 쉬게 되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미리 에,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악인을 다 없애버리지 그냥 둡니까? 어,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고난당하도록 그냥 둡니까? 그리고 저 악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의인을 어렵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답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말들을 돌 위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지 않죠.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새겨라. 말을 타고 가면서도 가며 오며,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절대 없어지지 않는 데다 새겨라.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어렵게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66권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니까 광야길 가는 것이 전부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하면 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러나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을 배려하지만 그러나 저의 신앙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얻은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신앙을 사람 앞에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예배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주로 배우고 익힌 것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지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막 열심히 막 싸우고 경쟁하고 노력하고 막 그것을 강조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성막 중심, 등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인도받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세울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개인들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는데요. 가장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이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면 시험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면서 사람에게 말하고 자문을 구해도 절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죠.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 앞에 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언약 중심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언약궤죠.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언약궤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죠. 광야길 걸어갈 때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굶거나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 때 우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을 주셔서 말씀이 영원함을 보여주셨죠. 그게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막, 겉모습, 예배당의 모습 이것만 다듬으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성도들이 막 나눠지는데요.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모두 신앙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와 가문의 모든 재앙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들은 정확히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면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열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개인은 성막 중심,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새 절기의 축복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누리라는 것이죠. 새 절기가 뭐죠? 6월절, 출애굽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순절, 그 광야에서 추수한 것을 기억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라. 수장절, 거기에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거두어들인 것을 기억해라.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등불이죠. 우리가 집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놔도 밤에 불을 안 켜면 못 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놔도 불을 안 켜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빛을 비춰라. 불을 켜라. 오늘 여러분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 중심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을 잘 조절해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오해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다투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직업이 제사장인데 오늘날 주의 종들을 말하죠. 다른 불을 갖다가 등불에 붙이다가 죽임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주의 종들은 신앙을 사람 중심으로 가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이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성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불건전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로 불을 붙이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그 등불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면, 불을 붙이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잘 섬겨야죠. 그러나 저도 부교육자지만 이 부교육자들의 신앙이 사람 중심,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신앙은 죽는 겁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되느냐?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등불, 그 실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단의 성막에 불이 꺼졌으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지 않겠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했는데 꺼져 버렸으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니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름은 요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불은 불인데 불씨가 중요하죠. 그 불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언약이에요. 다른 것으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불을 24시간 비추라고 하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빛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 얼마나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등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밖을 환하게 비춰지죠. 교회는 24시 등불을 켜라. 낮에도 등불을 켜야 될까, 안 켜야 될까? 우리 집에는 낮에는 불을 끄잖아요. 전기를 아낀다고. 그런데 교회의 등불은 낮에도 끄면 안 된다. 이랬더니 여러분 주일날 가서 교회 낮에도 막 불을 다 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등불을 켜라.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왜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서 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등불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뭐죠? 24시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중요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는데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사명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싶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막 내 편에서 참게 되고 막 힘들어도 견디게 되고 그러다가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조금 하나님이 주는 답을 얻고 아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꾸 어렵고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17%나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표시를 안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너무 세상적으로 막 방탕하다가 갑자기 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부족한 상태가 갑자기 몰려오거든요. 이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게임에 빠져서 며칠 밤을 새다가 이거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끊어야 되는데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술에 중독된 사람, 뭐 담배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이런 중독된 사람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끊으면 조절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러는데 내 마음과 정신이 여기에 합쳐지지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죠.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마음과 정신이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불일치가 일어나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옆에 죄송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들다가 비교해서 막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묵상의 축복이 계속 느려지다 보면 이제 에, 기도의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치유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구원받은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좋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없어도 말이죠. 뭔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의 축복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게 힘들었던 그런 잠깐의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약 앞에 세워라. 그 말은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해라. 주의 종들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해야 되지만 그 불씨를, 신앙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마라.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는 등불을 끄지 마라. 이럴 때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 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눈이 띄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영적인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괴로워도 약속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또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답과, 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또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